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오클랜드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 오레와 지역에 집을 멋진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는 있는데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니 엄청 바쁘고 엄마는 나름대로 대학 교수하고 있고 자녀 둘은 나름대로 좋은 기업에서 오클랜드에서는 꽤 잘 나가는 회사를 다 다니고 있고, 그렇게 가족들이 멋진 집에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가정을, 그 집을 돌봐주는 우리가 말하는 도우미 아줌마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3, 4일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아빠 되는 분이 한국에서 이제 골프 손님이 와가지고 뭘 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집을 들어갔는데, 그 도우미 아줌마가 진짜 비싼 영국제 찻잔에다가 이렇게 최고 비싼 또 차를 한 잔 넣어가지고 오레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를 홀짝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저씨가 순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오후 시간에 잠깐 앉아서 차를 홀짝 마셔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걸 마시고 노래 부르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는 이 집을 산 사람은 맞는데 살아서 이 집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고 정작 참 자기가 우습게 보고 저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저 아줌마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분이 독일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를 이제 구경을 부부가 갔어요. 그래서 쭉 돌다가 야, 오늘 오후에는 관광지보다는 여기 마을 구경이나 좀 해보자 하고 마을로 쑥 들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낚시대를 들이우고 꾸벅꾸벅 졸면서 고기를 낚는 건지 새우를 낚는 건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놓고 있다가 보니까 이 부부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 좀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낚시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배도 하나 사가지고 좀 낚시도 한두 마리 잡지 말고 좀 크게 잡아서 그렇게 또 하고 여기 공장도 좀 짓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낚시만 하고 있냐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좋은 바닷가에 앉아서 낚시도 하고 또 석양 바라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좋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노부부가 이 사람한테 했던 조언이 배 만들고 공장 짓고 고기 잡아서 큰 부자가 되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낚시하고 있는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좋은 관광지에 앉아서 낚시도 하고 저녁 때 석양 바라며 차도 한잔 마시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한 일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하지 말고 너 빨리 돈 벌어야 돼.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what이에요, what.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될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 뭐 될 거야? 뭐 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너 어떻게 살 건데?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질문으로 들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레와 바닷가에서 차를 마시고 계신 분은 무엇이 될까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산층 정도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은 미들 클래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상류층 그리고 하류층 사이에 끼어 있어서 허리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산층입니다. 내가 어디 들길 보통 원하냐면은 중산층 정도만 들어도 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끼리 만나서 중산층 기준이 뭔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서 결론이 났답니다. 저녁밥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 이렇게 물으면 빈곤층이랍니다. 하류층. 맛있게 먹었어? 이러면 중산층이랍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친구가 결론을 낸 거예요. 상류층은 지금 여러분 뭘 한다고요? 보기 좋게 잘 차려졌더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알아봤어요. 중산층 누가 만들어 놨길래 그 기준을 삼는가 봤더니 이렇게 뚜렷한 이렇게 지표가 없어요. 그냥 중간층 정도 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냥 가진 거지 중산층은 뭐로 누가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한데 이런 미들 클래스라는 데가 분명히 존재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중산층 정도로 하는데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아이고, 그럼 우리는 중산층 저 밑에 이런 사람 있을 거고, 에이, 그 정도야. 월 500 이상 급여. 500받기 쉽습니까? 한국에서? 막 한국에서 오신 저 두 분은, 중산층 아닌데, 더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0cc 중형급 차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젊으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억 이상 예금 잔고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다 되려면은 얼마큼 내가 10년 노력하면 될까?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20년 정도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지금 두 번 왔잖아요. 그렇죠? 이건 돼.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재산과 연관해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어림잡습니다. 진짜 말대로 중산층이 누구냐? 이게 시간, 장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프랑스 중산층 기준이 또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한 개 이상 외국어 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다면 중산층입니다. 이정진 집사님 갑자기 자신이 딱 생기시죠? 자, 직접 즐기는 스포츠. 이거 중산층 기준이랍니다. 한 개 이상 스포츠 말고 악기 연주할 수 있느냐? 제 집사님 악기 연주 하나 하셔야 중산층 됩니다.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느냐?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느냐? 약자를 돕는 봉사 활동할 수 있느냐?
이거가 중산층의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한국하고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지? 하여튼 다르긴 되게 달라요. 미국 경우를 또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부정불법에 저항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체를 편중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경우는 어떠느냐,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 행동을 안 하는 것, 약자 보호, 강자 대응, 불의, 불평등, 불법의 대응. 이게 제가 뭘 뺀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중산층 기준이에요. 이렇게 중산층 혹은 중산층의 기준이 나라별로 좀 다른데 뭔가 좀 끔찍합니다. 한국 중산층은 하우의 삶이 아니라 왓의 삶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왓보다는 하우의 삶을 근간으로 살고 있는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중산층 정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산층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던 분이 프랑스에 가서 중산층에다가 자신 명함 내물어도 반응이 시큰둥하면 나 1억 정도 돈이 있어, 나 집은 괜찮아,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 중산층하고는 생각이 다르니까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보고 저 사람들이 콧대가 되게 높네, 나를 왜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착각이라는 겁니다. 한국 중산층은 내가 무엇을 해서 가진 게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이 내세우는 가치 기준인데 어떻게 사는가를 기준으로 프랑스 중산층하고는 잘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학생들 부모들이 뭐 뉴질랜드 정도 오려면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 와서 아이들 열심히 가이드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나 간부를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쳐주잖아요. 그래서 간부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사실 뽑아주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기준으로 중산층, 나는 한국 중산층인데 라고 들어와 봐야 별로 그게 호응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우의 삶에 집중하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계속 왓을 가지고 달라드니까요. 우리는 왓인지 하우인지 사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뉴질랜드 사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둥, 뭐 이런 뭐 차를 산다는 둥, 이런 개념보다는 여행을 간다는 개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진짜 특이하다. 저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을 안 하지. 저 처음 초기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행 계획을 먼저 세우니까 왜 저러지?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우의 삶을 포기하고 왓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현재 사춘기라고 희망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무엇으로 살 것인가, 너 뭐 될 거야 라는 삶을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하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우의 삶은 어른의 삶, 그리고 왓의 삶은 청소년의 삶이기 때문에 사춘기 지금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 사춘기 이전이 어쩔 수 없이 왓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춘기 기점으로 하우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왓을 적당히 채우면 그 다음에 하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채워야 되죠?
혹시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왓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무엇이 된다, 얼마만큼의 스펙을 쌓을 거야 하지 않아도 how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왓을 한다 할지라도 how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거기는 천국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를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어로 어떻게 됐습니까? What good things shall I do? What good things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의 나이나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몇 세 때? 33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자 청년에게 좀 잘 나간다고 보니까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듯 혹은 가르치듯이, 성경은 그 표현이 있거든요. 가르치듯이 시험하여 이 부자 청년이 빈자 청년에게 이르되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 말씀 때문에 거기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뭐가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이름 뭡니까? 뭐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왓에 의해서. 무엇이 될까에 근거하여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반응은 하우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 하우를 잘하려면 어떻게 살려는 것,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어떻게가 왓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당황스럽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내 스펙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질적인 삶, 하우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합니까?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지금 하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왓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독립하면, 재정이 잘 되면 딴 데 좀 도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어요. 남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늘 제가 부족한 걸 느끼는 게, 목사님 이런 데 굉장히 강하세요. 합시다! 이러면 합시다. 돈 없는데요. 합시다! 이걸 하세요. 너무 참 좋고, 왓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우, 그거 언제 합니까, 언제? 자꾸 내 그릇은 커지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왓은 계속 채워야 되는데, 하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면서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내세운 조건부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고 실현 어려운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돼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았던 글, 그리고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거 무엇이 될까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봐. 그게 굉장히 큰 참 묵직한 교훈으로 와닿았거든요.
똑같죠? 저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추구하는 청년의 삶이 멋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늙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우가 되려면 왓이 좀 돼야지, 돈이라도 주머니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확보가 돼야 하우를 할 수 있지. 우리 김영호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철강석에 대해서 전혀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뭐가 좀 있어야 뭐 하지. 진짜 그러냐는 거지. 여러분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유도 많이 들으시고 설교에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거든요.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빈자 청년 예수에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표현이 달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말로 표현하면 이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너 혹시 어떻게 사는 줄 알아? 하고 비꼬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 이걸 부여잡고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 결국 그 사회에서 그 정점을 달려가던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가난한 청년 예수는 머리를 숙이며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판이잖아요.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 왓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왓만 내리쓰면 그것도 답이에요. 그런데 왓을 쓰는 게 아니라 how를 써야 진짜예요. 너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쓴 거 너 왓은 다 읽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왓을 질문했는데 주님 how로 대답. 아주 진짜 격변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 건데 how를 주님께서 물어보심으로 이 청년이 그냥 깨집니다. 부자 청년이 빈자 청년에게 깨진 거예요. 아니요. 진짜 빈자가 누군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반문에 위기를 느낀 부자 청년 율법교사. 뭐 스펙은 뭐 다 있죠. 부자 청년. 여러분 청년이 부자 되기 쉽습니까? 이어받은 거죠. 아버님께. 그리고 그가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올곧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진짜 아이돌 스타입니다.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회심에 뭐 한 방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아 이거구나.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도 하우의 삶을 삽니다. 그 말이에요. 뭐를 근거로? 많은 스펙을 근거로. 왓이라는 이 많은 덩어리에 의해서 나는 하우를 살고 있어요. 당연히 하우를 삽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사랑, 이웃 사랑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회심의 한 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공공 번역은 번역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부자 청년 율법교사가 내 이웃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예수님도 못 당할 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기분은 지속적이고 이미 향간에 좋은 평판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말로 말할 수 없고, 뭐 이분은 또 나름 또 갖고 있는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요. 율법 교사가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기부, 사회적 평판,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를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조차도 계량화시킨 그의 의도는 매뉴얼대로 살면 이미 충분한데 무슨 하우냐 라며 예수님 주장을 한번 반박해 볼 심산이었습니다. 그간 율법과 사회 간섭으로 중무장되어 무엇이 될까? 무엇으로 살면 좋아? 무엇이 정말 정답이야?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주안점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뉴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살까를 삶의 주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영토 침범이었습니다. 율법의 365가지 또 나누어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다 매뉴얼입니다. 안식일에는 뭘 못한다고요? 침 뱉으면 물 주는 거야. 어디까지 걸어가지 마. 어떤 분이, 저 친구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기 보고 버튼 한번 몇 층을 좀 눌러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손이 없나? 왜 저러지? 그 눌러줬대요. 안식일인데 그거 누르면 일한 거라고. 딱 이러고 있다가 눌러주니까 그렇게 고맙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지켜야 뭐를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요. 거기서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 노심초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주 못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사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피하고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못돼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못됐습니까? 근데 왜 지나갔을까요? 에이, 도망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지나갔냐고요. 저는 그 측면을 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에이, 저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빨리 도망가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 먹고 쑥 지나가냐고요. 나름의 선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성직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사실 내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라면은, 지금 현재 나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나는 이들과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가도 될 만큼 더 중요하고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매뉴얼에 없다. 리스트가 365가지가 있는데 그 매뉴얼에 갑자기 이게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라인, 선을, 그리고 그 선함을 지켜나가는, 아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일본 국민과 특징이 많이 비슷합니다. 일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매뉴얼화된 일본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매뉴얼이 주는 안정감으로 동일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 왕국입니다. 뭐든지 그대로 하면 되고요. 실수 거의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매뉴얼이 일본을 사실 세계 인류 국가로 이끌었다 하는 자부심 엄청 강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느닷없이 생긴 불확실성 가득한 이 상태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매뉴얼을 갖추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처합니다. 매뉴얼로 흥한 일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요, 정말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매뉴얼대로 하면 적어도 문책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뉴얼에 없는 것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면 사전에 저 사람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거기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피를 흘렸다면 만져도 되는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이 그랬습니다. 성직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더구나 더러운 피를 만져서 성전 당직을 서지 못하게 될 경우에 또 엄청난 비난과 시비를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아, 이런 문제라면 차라리 지나가는 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의 마음이 없었어라기보다는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결국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버려진 자가, 거의 죽게 된 자가 나라면 저 제사장과 저 레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예요. 거의 죽었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누군가가 날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뉴얼이 없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도와야 됩니까? 매뉴얼 따라 도망가야 됩니까?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매뉴얼대로니 매뉴얼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계신지. 그들은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웃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부만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그건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요 근처가 이웃입니까? 안 그러면 나와 같은 얼굴 색깔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까? 이웃집 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웃 사람이 더 힘들어요. 늘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럼 그 사람 이웃 아닙니까? 이미 매뉴얼화된 사랑은 과연 사랑입니까? 매뉴얼상에 고국의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맞네. 아무튼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한들 부모 입장에서 뭐 좋기는 하겠지만 심정적으로 이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일까요? 33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포커스가 강도 만난 자예요. 지금 내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불편한 이웃이, 강도 만난 내가 아주 불편한 이웃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그 이웃은 자기에게 닥친 위험은 생각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매뉴얼과 관계없이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청년 부자 율법 교사는 몹시 당황합니다. 율법, 매뉴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나 매뉴얼도 없이 어떤 매뉴얼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청년 부자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인이 몹시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분명 무엇이 될까로 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로. 지금 여러분, 나는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될까 했으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하면 이 사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고 하오를 만약에 질문했다면 나는 거기 앉아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관에만 데려다 주지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야. 와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오를 생각하니 좋은 여관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그냥 갈까? 아니에요. 2데나리온 내야지. 그리고 나 이제 끝이야. 뭐 내가 모르는 사람. 하오로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 돌봐주겠습니다. 돈이 만약에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말에 태웠던, 나귀에 태웠던, 태우면 그 사람 태우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죠. 왓을 생각하면, 아우, 내 체면에. 여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낙이든 말이든 거기에 태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우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칠 위험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매뉴얼과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될까로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겠습니까? 잠깐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될까로 지금껏 살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살까를 살아가는 게 천국 아닙니까? 따지고 보니 대가와 평강과 매뉴얼은 모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적당한 중산층의 지점에서 나를 유지하게 해주는 참 귀한 도구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난 중산층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민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위로하고 전화하고 교회 나오세요. 만나고 그랬더니 마침내 나왔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더 많은 왓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건져냈으면 하나님이 족하실 때 감사한 거예요. 매뉴얼화된 너의 이웃과 매뉴얼에 없는 이웃으로 세상은 나누어지지 않아. 너의 편견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결국 그 편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무엇이 될까로 겨우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로 넉넉히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봐. 여러분, 천국은 제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왓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내는 나는 천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우를 생각. 하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왓을 생각하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왓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왓을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우를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그 많은 이웃은 도대체 누가 규정한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설정한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 참 많이 불편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의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와 관계된 성도, 나가면 성도 아니고 그런 걸 여전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크라이처치에 지인이 났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뭐 지구 잘못해서 그랬겠지. 크라이처치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뭐 어쩌다가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음악회 때문에 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 뭐 저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여러 같이 온 오클랜드에서 오신 뭐 지진 나고 이렇게 겨우 잠잠해지고 겨우 집안을 건축했더니 음악회 한다고 간 거예요. 와서는 고마운데 지진 났을 때 왜 안 와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금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왓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그럼 전부 다 자기 스펙이에요. 자기 위험 감수예요. 그걸 다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왓으로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신 대답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우의 삶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이곳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먼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 마음대로 하는 천국은 그건 천국 아닙니다. 손 공짜로 천국 없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주니까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거는 천국 아닙니다. 그런 천국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현재 하우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천국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 공동체가 그래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우에 집중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천국을 이루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이 천국이 큰 천국을 이루는 확장되고 성숙되는 천국의 모든 시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왓을 구하니라고 우리 하나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저 녀석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을 찾겠지 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조금만이라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이 성숙되고 확장되고 성숙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